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는 평소에 주일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임재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출발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외아들을 보내신 성부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과 시기, 살인과 분쟁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행동으로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로 살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에서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헌신과 신력과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까지도 남김없이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겸손하게 진정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선언을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그 시간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제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저희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다 되는 줄 알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닫고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곳이 교회로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던 물질, 시간, 재능, 건강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10의 1조를 구별하여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리고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고 건강의 10의 1조를 드리고 재능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먼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로 이런 11조의 정신으로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건강 모든 삶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리고, 토요일 거룩한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고치는 믿음으로 티쿤 올람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봉사자 식대 헌금, 강단 꽃꽂이 헌금,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코로나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선교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안지역에 2,500여 명의 농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천안농인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 교회가 천안농인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천안농인교회 최호식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농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2,500여 명의 모든 농인들이 주님께로 회복되는 그 꿈을 현실화하는 일에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페루 선교회에 참여하여 후원하고 지금도 힘써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김명수 선교사님, 오주엽 선교사님을 통하여 페루 장로회 신학교, 선한 사마리아 진료센터를 통하여 영혼의 병을 고치고 육신의 병을 고치고, 또 호산나 학교를 통하여 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500만 명의 페루의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8가정의 선교사님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장로교회 루카이 노회와 우리 노회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오늘이 루카이 선교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자매결을 맺은 일심교회 왕명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동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119 기도에 모두 동참하여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의 핵무기 위협, 일본의 경제전쟁,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나라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시대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자유민주 평화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시도를 무너뜨려 주시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낙태를 자유화하려고 하는 시도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나라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오늘까지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는지 완화할는지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총회에서 방침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방침에 순종해서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교역자 직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는 평소에 주일 예배 드리던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의 발표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가 되면 바로 다음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와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시설 전체 방역하는 일을 남손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선교 회원들 우리가 원래회도 모이지 못하고 참 교제가 어려운데 이때만이라도 함께 나오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더라도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가정은 오전 7시에 드린다, 9시에 드린다, 11시에 드린다, 오후 2시에 드린다 정해 놓으십시오.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따로따로 이 시간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은 다른 약속하지 마라. 그리고 그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일에, 성전으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지금 교회에서 5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7시에 드리는 것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있고요. 또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예배 후에는 바로 업로드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예배를 시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상 강의 교육 시스템 줌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역 후원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 계좌를 이용하셔서 이름을 쓰시고 뒤에 코로나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이 특별 헌금은 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지 또 교회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희년 기념 사랑의 헌혈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까지 헌혈을 하고 있는데 천안에는 헌혈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신부동에 있고 불당동에 있는데 신부동은 승용차를 가져가시면 그 빌딩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당동에는 외부 주차장에서 이거는 승용차가 아닌 큰 차량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 편리한 쪽을 이용하셔서 꼭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방문해서 검사 후에 헌혈을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8분이 갔었는데 3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 직원 4사람이 갔는데 1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셔서 합격을 하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제가 헌혈하고 한 3주쯤 지나니까 그 혈액 검사 결과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전부 음성이고 그 기준치를 쭉 제시했는데 전부 정상치에 포함이 있어서 그 증서를 그 결과 통보서를 받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을 한번 확인하시는 차원에서라도 해주시고요. 빨리 하실 수 있는 분은 2주마다도 가능합니다. 제가 헌혈을 하고 총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할 때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제가 헌혈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에 계신 어느 장로님께서 목사님 몇 번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는 300 몇십 번을 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헌혈의 날에 표창도 받았고 또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도 했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은 200 몇십 번을 했대요.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기억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300 몇십 번 했고 200 몇십 번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은 건강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피를 좀 뽑아도 또 다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신 분은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헌혈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0명 목표인데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혈액 보유 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 11일 0시 기준입니다. 혈액형별로 O형은 3.21분, A형은 5.41분, B형은 4.81분, AB형은 5.11분, O형이 지금 제일 많은데 3.21분이에요. 최소한 5일분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수급이 된다 그래요.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는 보유량은 7분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혈액형별로 이렇게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적정 보유량을 밑돌고 있습니다. 적극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천안서부교회 TV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터인데 주일 낮 예배 실황 그리고 주일 예배 설교만 또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리고 새벽 기도의 실황 또 교회학교 예배 및 교육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그 카테고리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양, 연주, 신앙송, 간증 이런 것들 신앙에 유익한 그런 내용들 또 감동과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의 일상의 모습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간증, 찬양, 신앙생활의 영상을 교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과 저작권을 검토한 뒤에 천안서부교회 TV로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제가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점검해야 되고 만약에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면 올려도 거부가 당하게 되고요. 거부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천안서부교회 TV 채널이 그런 것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우리 교회 목회 방향 또 건전한 그 신앙의 그 방향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강남 스타일이 한동안 유행을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막 그걸 춤추고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게 참 아쉬웠습니다. 왜 저걸 따라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유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를 따라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시청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월 17일 우승훈 선생님, 최보라 선생님 금년 초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인데 환서초등학교 두 분이 다 선생님이세요. 이번 토요일에 예식을 거행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대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말씀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분은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분이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같이 봅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아멘. 마귀는
코로나19로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았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는 가정을 교회로 성전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번 밤 9시에 드리는 119 기도에 모두 동참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로 보여주시는 말씀 성찬으로 함께 하십니다. 2020년은 말씀 묵상을 생활화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 일지를 2개월 단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노 바이블 노 브레드 이 구호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초순에 국민일보에서 국민 목회 포럼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4분이 나오셔서 발표도 하고 또 대담을 나누셨습니다. 요즘 유명한 분당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00명이 넘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딱 2 종류로 교인이 구분이 됩니다. 관리가 되는 교인과 관리가 되지 않는 교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관리가 되는 교인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분입니다. 그 교회는 벌써 10년 차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쓰시고 그것을 그 예수 동행 일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소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 확인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생활 일지는 예수 동행 일기와 같은 맥락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예수 동행 일기보다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 일정을 계획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정말 행복했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 감사한 일 3가지, 나를 칭찬하는 3가지를 기록하는 것을 꾸준히 하시게 되면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모두 동참하시고 또 그 신앙생활 일지를 2권을 빠짐없이 하시게 되면 선물을 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가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급 만년필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사무실에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권을 빠짐없이 기록하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배경을 함께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을 요절로 정했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아멘.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가루를 건널세 그들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외삼촌에게로 도망쳤던 야곱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왜 20년이었을까?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야곱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성숙을 위해서 20년을 필요로 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형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가로채기까지 해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정결하게 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천박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항복하고 자신을 종으로 엎드리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쳤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런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잠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도 쌍둥이 형과 싸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놓고 형과 싸웠습니다. 외삼촌 라반과도 2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조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매달림을 꺾을 수 없었다. 그의 그 간절한 기도, 집요한 기도,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이게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뼈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거동이 좀 불편하니까 넘어지신다든지 미끄러지신다든지 해서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러면 그때부터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 터이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입니다. 생명과 힘의 근원입니다. 이제는 환도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힘, 지혜, 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을 많은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제일 그래도 아주 잘 그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화가예요. 유명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오른쪽,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분은 잘 모르는 분이죠. 그 왼쪽에 아주 리얼하게 잘 실질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 결국 하나님의 천사는 이 야곱의 이 간절함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물리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여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제는 환도뼈, 생명과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홀로 있는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처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그 장소, 그 시간이 어디입니까? 그 분이엘을 찾으십시오. 분이엘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의 분이엘을 찾으십시오. 야곱의 분이엘이 아니라 나의 분이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분이엘의 새아침을 경험하십시오. 절망적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그동안 잊어버리고 계셨으면 그 시간을 찾으십시오. 그 현장을 찾으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그런 분이엘이 없었다고 하면 그 분이엘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분이엘의 새아침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보람된 삶, 가장 의미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공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 삶, 그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그리고 한참 하다가 이거 왜 하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는가? 그 대답을 찾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분이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 그 장소, 새 이름을 주신 그 장소, 새 사명을 주신 그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에 야곱을 만나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새 이름을 얻고 새 사명 가운데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새롭게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새 출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힘든 시간에 야곱을 만나주시고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합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수행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